4월 1일 화요일 하나님 말씀 민수기 8장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숫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숫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숫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가 이제 성소에 있는 등잔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5절부터 13절까지가 제사를 섬기는 레위인들, 그들을 어떻게 정결 예식을 치르고 사람들을 대신해서 성소에서 제사를 섬기는 준비를 하게 할 것인가, 요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 부분을 필요한 부분만 좀 함께 보고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과 3절 말씀 같이 볼까요? 2절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성막은 4겹의 천막을 덮게 돼 있죠. 그래서 외부의 빛이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부로 들어간 제사장들이 실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게 뭐냐 하면 내부를 밝히는 등잔의 불이 필요했던 거죠. 이 등잔은 이제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성막 제물을 만드는 방법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만들었고,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촛대가 7개가 있는 부채 모양의 촛대, 부채를 거꾸로 한 모양이죠. 그 모양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7 등잔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 등잔을 켤 때 2절을 보면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하라. 그러니까 전면을 향해서 놓으라, 이런 이야기이죠. 등잔대를 놓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왜냐하면 성소 안이 어둡기 때문에 성소 안을 밝히기 위해서 이 목적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소 안을 왜 밝혀야 되는가?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방향을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어느 방향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아야 하는 거죠.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향로가 있고 그리고 등잔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리에 정해놓은 성막의 기물이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또 중요한 건 그 성막 안에 들어간 제사장들이 자신에게 주어지고 맡겨진 일을 할 때 정확하게 그것이 어디 있는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되죠. 식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해야 할 것은 분명하게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분명하게 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목적으로 이제 밝히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 성소 안에 있는 이 등잔의 역할은 뭐냐면 정확하게 방향을 인식시키는 거, 그리고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하고 식별하게 하는 거. 그래서 제사장이 반드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게 하는 거. 이걸 좀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그러면 결국 성도의 인생이 어떠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빛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즉 성소 안의 7 등잔처럼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자신의 인생의 방향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제대로 인생의 방향을 잡고 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또 하나는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내 인생에 주어진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구별하여 아는 사람이 된다면 너무 좋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면서 빛이 감당해야 될 역할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죠.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7 등잔은 그냥 우연히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이유가 그냥 있게 하신 것은 아니에요.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죠. 밝히기 위함이고 분명하게 보이게 하기 위함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깨닫게 하기 위함이죠.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 이렇게 주님의 의도대로 목적대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걸 좀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를 통해서 누가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정확하게 조준했는가 혹은 하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그럴 예정인 사람들이 있는가, 이걸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누군가 나를 통해서 그가 그의 인생에 반드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알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죠. 또 하나 이 등잔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그 빛과 빛이 만나면 더 밝은 빛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등잔에 촛대가 7개 있는데 하나만 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7 등잔은 전부 다 켜거든요. 그러니까 불이 하나 있을 때보다는 2개 있을 때가 더 밝고, 2개 있을 때보다는 3개, 4개, 5개, 6개, 7개 전체가 켜지는 게 전부 다 밝겠죠. 결국 중요한 게 온전하게 빛을 비추는 인생을 살 때, 그러면 누군가가 더 분명하게 방향을 알 수 있고, 누군가가 더 분명하게 식별할 수 있고, 누군가가 더 본인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할 수 있겠죠. 우리의 문제는 이건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만 켜진 등잔과 같은가, 혹은 2개만 켜진 등잔과 같은가, 아니면 7개 모두가 다 켜진 밝은 등잔과 같은가.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예수님 말씀을 순종해서 따라가지만, 그래도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덧입고 살아가긴 하잖아요. 근데 우리 일상을 살펴보면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한 건 아니고, 항상 누구에겐가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방향을 발견할 수 있도록 온전히 밝은 빛을 내는 인생을 사는 건 아니란 말이죠. 우리에게도 무엇이 있냐면 삶의 어두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등잔을 켤 때 하나만 켜는 게 아니라 7개 온전히 다 켜는 거죠.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 내가 밝힐 수 있는 부분을 다
밝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죠.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7등잔이 모두 다 켜진 상태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방법은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 따라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인생을 살 때,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다 그대로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빛이 온전하게 다 켜지는 인생이 되겠죠. 그걸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한 개만 켜진 인생이라면 이제 2개 켜진 인생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점점 더 7개가 다 켜진 인생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 아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고, 이 등잔이 주는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메시지가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가지 부분을 오늘 좀 잘 생각하고 적용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절부터 13절까지가 이제 레위인의 정결 예식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먼저 좀 본문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면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속죄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이미 깨끗해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깨끗하게 되어야 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죠. 그래서 속죄의 물을 붓고 몸에 털을 다 밀고 그리고 의복을 세탁해서 개인을 정결하게 준비해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조건을 보고 하시는 게 아니죠. 그냥 부르시는 거예요. 왜 레위인인가 이거 모르거든요, 우리. 그런데 부르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특별해서 혹은 정결해서 깨끗해서 거룩해서 쓰임 받았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요 내용이고, 8절 말씀 볼까요? 8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5절부터 7절까지가 이제 개인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보여줬다면 8절은 이 레위인들이, 이 개인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3가지의 제사가 나오죠. 속죄제, 번제, 소제. 속죄제는 다 아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드려야 하는 거고, 번제는 헌신의 의미로 드리는 거고요. 소제는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온전하게 완전하게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준비를 시켜가는 사람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9절,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레위인들 우리가 이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민수기 4장에서 나눴던 것처럼 이제 8,580명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만 데려다가 특별하게 뭘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 예식을 치르는데 모든 백성들이 다 볼 수 있게끔,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레위인들에게 모든 백성이 한 사람 한 사람 직접 안수하게 하는 거죠. 이 안수의 의미는 뭐냐 하면 이런 의미예요. 뒤에도 나오지만 안수하는 자를 대신해서 안수받는 자가 그 일을 한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성소에서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나 대신에 당신이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자기가 믿고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가 의탁하고
자신을 대신해서 하는 자신의 대표자로서 인정하게 만드는 거죠. 다시 말하면 레위인들만 내가 이 일을 할 거야, 내가 이 일을 할 거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데 우리만 그런 거 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성막에서 봉사를 하도록 인정하는 과정을 겪는 거예요. 이걸 보면 되게 중요해요. 개인이 해야 될 것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도 있고 사람 앞에서 해야 할 것도 있는 거죠. 이게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중요한 거죠. 어느 하나도 빠지지 않아요. 나의 준비가 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으면 또 할 수 없어요.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으면 그것도 할 수 없어요. 이 세 가지 모두 다 중요한 거죠. 자, 11절 볼까요? 11절 시작.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다. 개인의 준비, 하나님을 향한 준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가 해야 하는 준비를 마치면 대표로 어떻게 하냐면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특별히 섬기는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받으시게 해라. 여기 보면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 사람들을 어떻게 흔들겠어요? 이게 뭐냐면 성막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갔다가 성막 뒤로 한 걸음 물러나는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 이제 특별히 우리가 개인의 준비를 마치고 하나님께 속죄의 의미로 또 헌신의 의미로 감사의 의미로 예배와 제사를 드리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그 역할을 하도록 인정하고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그 일을 하는 걸로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일들을 한 이후에 우리 모두가 동시에 나는 하나님에게 드려진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한꺼번에 의식을 치르는 거죠. 이건 이 레위인들에게 있어서 헌신과 다짐과 그리고 특별한 부르심을 확인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같은 내용이 이제 12절, 13절에 반복이 됩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레위인으로 숫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이 내용을 이제 전체적으로 살펴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레위인들이 무엇을 하나님 입장에서 중요한 건 레위인들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그 일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어떤 일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 누가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준비가 뭐였냐면 개인의 준비잖아요. 그렇죠? 이 준비를 보면 사실은 외면의 준비가 아니라 내면의 준비예요. 이 본문에 나오는 걸 보면 몸에 털을 밀고 의복을 세탁하는 걸 보면 다 치장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 뭐가 나오냐 하면 속죄물을 붓게 돼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인정하게 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그러나 부름받아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걸 마음속에 새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외면을 깨끗이 함으로 이 내면을 지키려는 과정으로서 이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외면의 준비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면의 준비가 중요하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레위인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죠. 아까 모든 사람들이 와서 레위인에게 안수하고 나 대신 당신이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하면 누구나 할 수 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모두가 인정한 사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한 사람, 그 사람이 이 일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5절부터 13절까지 전체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이걸 두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절차가 나오죠. 절차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청하시고 요구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절차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사랑을 표현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상대가 감사하고 상대가 원하고 상대가 요청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할 때 제일 좋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 절차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절차를 거친 사람들만이 저 사람은 레위인으로 인정을 받고 저 사람은 성막 봉사자로 존중을 받는 거죠. 또 하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식, 즉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방식으로 섬겨야 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걸 좀 적용하면 필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절차를 무시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결론이 좋기만 하면 절차는 뛰어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죠.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 절차는 힘을 갖거든요. 정당성이라는 힘을 갖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사람들에게도 중요하지만 이건 하나님께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청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 이게 레위인에게 왜 중요한가? 이유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레위인이 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레위인들이 이 예배와 제사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 태도와 자세를 보고 자기들도 태도와 자세가 갖추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요거 한 가지와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순종해야 되겠다.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하루를 좀 생각해 보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이 이 방식 좋아해, 이 방식 좋아해, 이 방식 좋아해. 다 자기들이 경험한 방식을 선호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방식이 있다는 거. 그래서 내 방식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방식이고 그것을 온전히 따를 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